시편 84편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 번만 좀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 우리의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영상으로 보신 분들 가운데 옆에 계신 분들, 가족분들 한번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 주시도 좋겠고요, 손을 한번 잡아도 주셨겠고요, 우리 좀 같이 인사할 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분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12월 30일 이 연말을 이렇게 보냈는데, 원래 이 연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는 역시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그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10, 9, 8 하면서 막 해피 뉴 이어 하면 막 그 폭죽이 터지면서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지난 한 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좀 다 취소가 됐죠. 한국도 보니까 원래 그 제아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종로에 있는 그 보신각에 수십만 명이 원래 모이거든요. 똑같아요. 거기서도 카운트다운 하면서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많은 인파가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장소 중에 한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새해가 되면요, 자기 신년 운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점집에 줄을 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식당만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점집도 전화해서 예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점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로 상담하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75%나 늘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시대도 바뀌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줌 혹은 카카오톡의 그 영상을 통해서 아주 영험한 점쟁이들, 그리고 또 만나기 힘든 그런 무당들 찾아가서요, 그렇게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작년에도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에 효과하는 그런 부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신년에도 그 부적 새로 받으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뭐 부적에 무슨 뭐 expiration date, 뭐 유효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그렇게 받으려고 막 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렇게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구판도 벌이잖아요. 수백만 원 주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할까요? 불안한 거죠. 염려가 있는 거죠. 새해 가운데 무언가 소망을 꿈꾸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무언가 다른 거 의지할 것들을 막 찾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붙들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 붙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한 것 같아요.
지난 한 2020년도를 우리가 잠깐 좀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 붙들고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 많은 돈들도 코로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 그냥 아무런 맥도 쓰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떨어뜨릴 만큼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세계에서 갑작스게 일어난 이 재앙 앞에서 자기의 그 힘이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거죠. 재물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2020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계속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주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굴뚝 위로 날아오르는 연기처럼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면 올 한 해가 끝나는 그 시점에도 가장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됨으로써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화면에 11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시작했어요. 해. God is sun. 이렇게 the su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돌아봐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 이 본문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쓰여 있는 이 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셰메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사야서 54장 12절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원래 이 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성벽 혹은 성체라고도 이사야서 54장 12절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해라는 단어를 성벽으로 바꾸어서 번역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84편 11절을 제가 좀 해석해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그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벽은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아주 든든한 건축물이고, 방패는 창과 칼을 들고 공격해오는 적군으로부터 병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군용품이 방패죠. 근데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적군이 날리는 그 돌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적도 있고요, 성벽이 불태워져서 아예 회파된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리 단단한 이 방패라도 상대편의 이 공격에 깨지거나 부러지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든든한 성벽이나 방패는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2000년도 7월에 일본의 이 가마이시라는 곳에서 방파제 이 완공식을 했어요. 근데 이 가마이시에서 만든 이 방파제는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는데, 세계 최대의 방어막이라는 별명을 가진 방파제가 되었어요. 길이만 무려 1.9km, 거의 한 1.1 마일 정도 되고요. 두께만 20m, 65 feet, 엄청난 두께죠. 콘크리트를 다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 8.5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도 끄떡없을 정도로 설계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콘크리트로 20m의 벽을 만들었으니까요, 웬만한 바주카포로 쏴도 그게 다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거죠. 이제 그 완공식을 하려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다 모여서요, 사진을 찍고 기념 인사를 하고요,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었고 세계 최대의 방어막이라고 전 세계에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게 아주 뜨끈한 이 소식이었는데, 전문가들도 제작자들도 이 완공식에 참여해서, 야, 이제 그 어떤 지진과 해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끄떡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이 방파제가 완공되고 불과 2년 만에 2011년도 3월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쓰나미가 딱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 도시에 이제 그 경보음이, 레드 알럿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파제를 믿고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밀려오는 그 쓰나미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 방파제가 일부는 아예 흔적도 없이 유실되어 버렸고, 나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길이가 2km요, 두께가 20m, 65 feet, 높이가 30m거든요. 엄청난 방어막, 세계 최대의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전문가들이 이 쓰나미 사건 이후에 도대체 쓰나미가 얼마나 셌길래 이 방파제가 무너졌는가 연구해 봤더니요, 쓰나미의 위력이 시속 1000km, 620 miles per hour의 그 속도를 가진 전보제트기 250대가 한 번에 벽을 때린 것과 같이 엄청난 위력이 그 방파제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수무책 없이 그냥 확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방파제를 믿고 대피하지 않았던 그 시민들이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갔어요. 가마이시의 방파제의 비극이라고 그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세계 최대의 방어막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속수무책 없이 무너졌다, 대서특필의 기사들을 막 냈던 거죠. 여러분, 막대한 자본을 들여가고요, 30여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세웠던 이 방파제도요, 이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자연재해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됐을까요? 정말 그 부함을 자랑하고 엄청난 재화를 자랑했던 그 부자들도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유명 연예인들도 코로나 앞에 몇몇 죽지 않았습니까? 저 정치가들도 권력자들도 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어갔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 의지할 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성벽이 되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최대의 방어막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주신다면 누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누가 감히 이 방패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방벽이요, 도무지 깨지지 않는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축복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단추를 잠그고 있는 새해 첫 주일에 있어요.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꽉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화면에 84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지하는 자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시인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적지 않고 여호와 체바오트, 히브리어로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야서를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요, 성벽 밖에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지금 내일이면 쳐들어오려고 막 이렇게 성벽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잖아요.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발견되죠. 천사 한 명이 내려오니까 경기가 끝났어요.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대적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무찔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천사 한 명이 내려올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녹아내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천사 한 명 내려오니까. 그 모든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왕기야나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태동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성벽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면,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시고 방패 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뭐 하는 자요? 의지하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 허무하고 썩어질 재물, 저 쓰러질 사람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끝나버릴 인생, 허무한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만세반석되시며 흔들리지 않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붙드심으로 주님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성벽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것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벽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냐면요, 그 다음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자,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호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선한 행동을 우리가 호의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하나 나눠주는 게 호의예요. 먹을 거 많은 사람이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호의예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와 조금 뒤에 나오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요, 신년에 아빠, 엄마 나 용돈 좀 줘. 그래, 얼마나 줄까? 너 얼마나 주면 되겠니? 아빠 나 $1 플리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1만 주시는 분들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식이 구하면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손주가 와서 $1 그러면은 $1 주고 끝납니까? 아니요.
구한 것 이상으로 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내 전부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손주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겠죠. 그거에 비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보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모든 어떠한 상황 앞에 있어서 내가 이 상황의 주인이지, 내가 이 사건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주님 나와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매사에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찾고 있는 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부, 귀, 영, 화 아니겠습니까? 부하게 살아가고 싶고 귀하게 살아가고 싶고 영광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파랑새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것이 사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건강도 주님 안에 있어요. 부와 귀도 주님 안에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그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곳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11절 보세요. 은혜와 또 무엇을 주세요?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영화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가봇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무겁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사안의 경중을 따지다,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가볍고 무거움을 따진다는 뜻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겁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영광, 가봇,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앞에서도 귀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75억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 야, 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주님이 멸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요, 2021년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없는 듯이,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나인 듯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경멸히 여기시고 우리 없는 듯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겁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높아지고 낮아짐이 주님께 달려있고 사람의 건강하고 사람의 삶이 악화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기 6절과 7절 첫 번째 단어가 다 뭘로 시작해요? 여호와는.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다 한들 주님이 막으시면 능히 열 자가 없는 것이요,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인생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단순한 진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리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불행했던 것은 내가 이게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했다 라고 판단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84편 11절 12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올 한 해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는 우리의 성벽이고 방패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호와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2절이에요. 12절. 자, 오늘 12절 반복해서 3번 읽을 텐데요, 제가 3번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이 시간에 이걸 아예 암송하라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화면에서 빼주시겠어요? 다 와주셨죠? 네, 화면에서 좀 빼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니까 단어 하나가 탁 바뀌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나는 복이 있나이다. 그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 나를 사랑하신,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 나를 사랑하시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헛되고 썩어져가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코너스턴 교회 식구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